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과 영광된 주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자리에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령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살아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처해 있는 현실을 핑계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맡은 직분을 다하지 못하며 교만하여져서 기도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크나큰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그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의 사람이라면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바로 우리 곁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이변의 초자연적인 현상과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로서 묵묵히 그 자리에 계시는 서병석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폐기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매 순간 의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유치부 11시 달카페, 유초등부 11시 1층 교육관, 중고등부 청년부 오후 1시 2층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특별 새벽기도회 9일부터 1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는 우리 교육자들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없고 세례식은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은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학습과 세례교육, 유아세례교육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가 맞춰지면 새가족 교육을 3층에서 바로 시작하는데요. 다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그대로 우리 새가족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당분간 쉬고요. 수요 예배는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 2 구역 연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선자 권사님께서 감사하여 떡을 하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몰락하는 유다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침략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몰락하게 되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이 침략하여 멸망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왜 멸망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보고 또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또한 연합군을 일으켜 유다를 쳐 멸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여세를 몰아 애굽까지 남진하기 위해서 애굽의 속국 노릇을 하던 남유다를 공격하여 자신의 속국으로 삼는 데 성공합니다. 이와 같이 거만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강하게 일으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20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훌다 등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구속사에서 유다 왕국은 왕, 선지자,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은 제사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직분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으며 타락합니다.
특별히 왕들의 타락은 유다의 멸망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보시면 왕들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중이 초년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뜰에 서서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왕을 비롯한 권력층이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 4년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여호야김 왕은 그의 통치 4년에 예레미야가 바룩의 손으로 기록한 메시지를 여후디가 읽어나가자 작은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말씀이 적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들의 타락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고백한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면 그 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망하죠. 그러나 여호야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 왕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미리 항복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24장 12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미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선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됐던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유다 역사에 있어서 거짓 선자들의 문제 또한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의 잘못된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거짓 선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이 거짓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승리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함 없이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항상 회개하라, 바벨론에 우리가 질 수 있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선포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거짓 선자 하나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따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하는가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승리를 좋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망하지 않는 것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었고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언변이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좀 모자란다 해서 전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증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만 하면, 그대로 증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선지자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3차 침공입니다. 3차 침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5장에 나오지만 24장에서는 여호야긴의 왕을 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3차 침공이 발생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이죠.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자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항복하는 자들은 살고 이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왕, 제사장, 거짓 선자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에 제사장들의 타락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북왕조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제사장 아마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마시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 아마스야 제사장은 아모스 선자들을 전면적으로 대적했고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또한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이사야 선자와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미가야 선자가 그의 메시지를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미가 3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뇌물을 주면 구분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 사람에게 이롭게 재판하는 것이죠. 당시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싹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이 싹을 위해서 합니다.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타락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고 나섭니다. 제사장 그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회개를 선포한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예레미야 선자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무리 외쳐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을 외쳤어요. 40년. 본인도 아마 축복을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의 말이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외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타락도 간과할 수 없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뭡니까? 예배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다운 삶.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되고 거대화돼 갔지만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강대하면 이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강대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이 강대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통하여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심지어는 남창의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남유다는 결국 망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과 거짓 선자들까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왕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사를 잘한다 해서 겸손하고 인사 안 한다 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은 위로하여 주시고 수능과 수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